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1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쌓일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우리에게 있는 제단이 무엇입니까?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끌려가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공동체 전체가 파괴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제단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과거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제사장은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단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들에게는 제단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제단이 될 수 있습니까? 제단에서 필요한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제물과 속죄의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온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속죄하면
단 한 번의 속죄의 효력만 있을 뿐 1년이 지나면 다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10절에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말씀은 과거 율법 시대의 대속죄일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되는데 짐승을 잡아서 성소에 뿌리고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 나가서 불살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닌 영문 밖 골고다 언덕이었음을 이 말씀이 바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문 안이 아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곳이 골고다 언덕이었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중심이 역사의 주변부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가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그곳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어부들,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설교하실 때는 어려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비유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도 가셨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도 베다니에 찾아가셨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정을 나누셨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에 있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일어난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오늘 그 진리의 역사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까닭은 여전히 유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영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또한 당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예수님께서 친구로 삼았던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득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기득권자임이 분명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한 교회에서 수십 년 목회하다 보면 기득권자가 될 수도 있고 한 교회에서 중직으로 오래 있다 보면 기득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지만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이 땅에서도 왕실에서 목회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난한 변방 주변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을 어찌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는데 어찌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진정한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변혁시키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부패하고 변질된 것들은 버리며 늘 변혁에 앞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들고 영문 밖으로 주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